네, 교회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어요? 오늘 창조절 둘째 주일 영상으로 말씀 나눕니다. 잠시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내가 구름을 일으켜서 땅을 덮을 때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나타나면 나는 너희와 숨쉬는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고 피가 있는 곳을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않겠다. 주 하나님, 그 거센 홍수 후에 노아와 생명들과 더불어 하늘의 무지개를 거시고 맺어주신 그 생명의 계약을 오늘 예배드리는 저희와도 맺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그 이름을 간절히 부를 때 저희도 주님께서 걸어두신 무지개를 볼 수 있게 하시고 이 생명의 계약에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우들과 나눌 성경 말씀, 먼저 시편 102편 23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아직 한창 때인데 기력이 쇠하여지다니 주님께서 나의 목숨을 거두시려나? 나는 아뢰었다. 나의 하나님, 중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님의 횟수는 대대로 무궁합니다. 그 옛날 주님께서는 땅에 기초를 놓으시며 하늘을 손수 지으셨습니다. 하늘과 땅은 모두 사라지더라도 주님만은 그대로 계십니다. 그것들은 모두 옷처럼 낡겠지만 주님은 옷을 갈아입듯이 그것들을 바꾸실 것이니 그것들은 다만 지나가 버리는 것일 뿐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주님의 횟수에는 끝이 없습니다. 주님의 종들의 자녀는 평안하게 살 것이며 그 자손도 주님 앞에 굳건히 서 있을 것입니다. 서신서 말씀은 유다서 1장 24절과 25절입니다. 유다서 1장 24절과 25절.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흠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의 영광 앞에 기쁘게 나서게 하실 능력을 가지신 분, 곧 우리의 구주이시며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위엄과 주권과 권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 전에와 이제와 영원까지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 나눌 복음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서 16장 29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그의 제자들이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제 밝히 말씀하여 주시고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니 이제야 우리는 선생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것과 누가 선생님께 물어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환히 알려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아라.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제각기 자기 집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벌써 왔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생명 종교는 이 세상과 삶에 대해서 그 근본을 묻고 부단히 해답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철학은 물론 때로 과학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과학은 이 세계의 현상을 묻고 대답하고 철학은 이 세계를 묻는 지성이나 이성을 분석하는 데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비교해서 종교는 궁극적인 것, 지성이나 이성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것에 더 관심합니다. 때문에 종교는 문명의 발생 이래 지금까지도 인간의 운명의 문제, 삶과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역사 안에서 구원활동을 펼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믿는 그리스도교는 추상이나 형이상학의 세계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와 문화 전 영역, 곧 하나님이 내신 인간사회와 만물의 전 부분의 구원과 해방에 관심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날의 그리스도교는 바람직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불의한 사회정치 구조를 정의롭게 해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 창조세계를 보존하자는 다양한 신앙과 신학운동들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과 신학은 이렇게 모든 삶의 부분과 영역을 구원하고 해방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리스도가 너무 사회와 정치, 경제적인 면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종교만의 본질적인 부분, 곧 인생의 의미의 문제, 실존적인 고독과 불안의 문제, 그리고 삶과 죽음의 문제, 생에 충만한 기쁨의 문제 같은 것은 좀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경제학이나 정치학은 인간의 실존 문제나 삶의 의미와 같은 문제를 다루지 않아도 그 효용 가치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경제가 잘 돌아가게 하고 복지를 잘하고 범죄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만 잘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종교는 다릅니다. 아무리 그리스도교가 정치적인 이론이나 사회적인 이론을 성서적으로 잘 내놓는다 해도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실존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해답을 주지 못하면 종교는 그 효용 가치를 잃고 마는 것이죠. 기능을 상실합니다. 이럴 때 종교는 아무런 구실을 못하게 되죠. 이런 때 그리스도교는 유사 경제학이나 유사 정치학의 기능을 할지 몰라도 그 시대의 인간 자체를 구원하고 해방하는 일에는 실패하고 말죠. 그러므로 앞으로도 그리스도교는 계속해서 이 세계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성서와 씨름하는 한편 여전히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신의 존재, 인간 실존의 문제 등을 붙들고 고뇌하고 씨름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21세기 그리스도교는 인간의 불안 문제와 씨름해서 사람들에게 영혼의 안정과 평화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8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야훼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야훼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구원하시는 이 나의 하나님, 내가 숨을 바위, 나의 방패, 승리를 안겨주는 뿔, 나의 산채, 나의 피난처. 여기 반석, 요새, 바위, 방패, 뿔, 피난처가 주는 공통된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그건 안정감이죠. 시인은 늘 위협 속에서 불안하게 살았습니다. 시인을 위협하는 무리들이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시인은 포악한 자들, 나를 미워하는 억센 자들 때문에 불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늘 도망치며 살았습니다. 시인에게는 안전하게 숨을 곳이 필요합니다.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이곳은 설령 원수가 찾아온다 하더라도 워낙 굳건해서 부수고 침입해 올 수가 없는 그런 견고한 곳입니다. 시인은 바로 야훼가 내 피난처요, 반석이요, 바위가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시인은 그 불안한 삶 속에서도 영혼의 평화를 찾고 안정을 찾고 그러하오니 야훼여 그 고마움을 어찌 만민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당신의 이름을 노래하지 않으리까 하고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교는 오늘을 사는 사람들에게 야훼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안정감, 평화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세 면에서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인간의 종만이 가지고 있는 실존적인 불안입니다. 이것은 길게는 인류가 진화하면서 갖게 된 것입니다. 인류는 진화하면서 동물처럼 본능은 사용할 수 없게 된 반면에 아직 이성은 삶의 안내도가 제대로 될 만큼 자라지 못했습니다. 동물들은 무엇이든 제 안에 내장된 본능에 따라서
이동을 하고 사냥을 하고 번식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더 이상 본능대로 살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불완전한 이성은 생존을 보장하기에는 아직 불완전합니다. 여기서 오는 불안이 인간의 집단 무의식 안에 깊이 들어있는 것이죠. 실존적인 불안, 이것만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생물학적인 원인이 있어요. 오토 랑크라고 하는 정신분석학자는 모든 개인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날 때 이미 깊은 불안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리불안 또는 출생외상이라고 합니다. 태아는 엄마의 자궁 속에서 따뜻한 온도, 우주의 생명 박자인 맥박 소리를 들으며 몸을 웅크리고 정말 낙원에서처럼 그렇게 안정되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태아가 산도를 빠져나오는 그때, 태에서 분리되는 그때부터 무섭고 차가운 세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또한 엄마의 좁은 산도를 빠져나오는 그것 자체가 태아에게는 고통스러운 경험입니다. 종종 심리학자들은 죽음에 대한 충동이나 종교의 기능을 같은 것으로 봅니다. 둘 다 고통스러울 때 엄마의 자궁 속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소망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실존적인 불안이 치유되지 않을 때 인간은 약물에 중독되거나 우울증을 겪거나 환각을 심어주는 사이비 종교에 빠지거나 엄마의 태 속으로 돌아가고 싶은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한국 사회만이 아니라 오늘날 온 세계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실제 삶의 불안과 공포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해고, 계약직 직장 생활의 불안정, 언제 개발이 돼가지고 쫓겨나갈지 모르는 전세, 교묘한 위계 질서와 폭력 구조로 된 사회 관계들, 대화가 단절되고 상처만 주는 가정 등 사는 것이 불안해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안정된 것, 보장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날마다 하루가 불안스럽게 살아가요. 이러한 불안한 삶에 힘이 되고 치료가 되고 해결이 되고 입가방이 되는 종교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소위 세기말 불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전 지구적이고 전 인류적인 것인데 우리의 무의식 속에 깊은 불안감을 안겨줍니다. 큰 예를 들지 않아도 지금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재난, 날이 갈수록 험악해지는 기후붕괴, 이번 여름에 기후붕괴로 전 세계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지구촌 인류에게 정말 우울한 종말의 분위기를 몰고 온 것입니다. 이 불안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들을 강력하게 사로잡을 히틀러 같은 그런 카리스마를 원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탄생한 괴물들이고 이런 괴물들이 더욱 세계를 불안하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오늘 시대의 사람들에게 깊은 평화를 주고 삶의 의미와 기쁨을 주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 교회 또한 교회에 주신 사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미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런 깊은 실존적인 불안, 삶의 공포와 불안, 세기말의 불안을 경험했고 그것을 치유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세계가 흔들리고 요동치는 그런 불안 경험을 오늘 요한 공동체가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의 여정을 암시하며 죽음과 이별, 헤어짐이라고 하는 소재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의 오늘 이야기 배후에는 역사적으로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만큼이나 큰 불안의 상황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요한 공동체는 깊은 실존적인 불안에 사로잡혔습니다. 주전 90년에 로마에게 정복당해 폐허가 된 유다 공동체 일부가 친로마 정책을 쓰면서 자신들의 종교를 재건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얌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회의를 열고 유대교를 재건하게 됐습니다. 이때 자기들만의 정견을 확정하면서 그동안 정견을 같이 쓰고 회당 예배를 같이 드리던 그리스도교인들을 추방하고 저주했습니다. 요한 공동체는 유대교와 그 회당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동안 요한 공동체에게 유대교와 그 회당은 어머니의 태와 같았어요. 저들은 회당에서
동족의 품에서 성경을 읽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 태 안에 있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소위 분리불안, 곧 유대교에서 빠져나와서 예수 공동체로 탄생해야 되는 출생 외상을 겪은 것입니다. 이게 실존적인 불안이었어요. 이 실존적인 불안과 함께 요한 공동체는 실제 엄청난 삶의 공포와 불안을 겪게 됐습니다. 로마가 통치하는 곳에서 유대교는 공식적인 인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에서 추방되는 것은 곧 공식적인 국민권을 박탈당하는 것을 뜻했습니다. 이제 예수 공동체는 사이비 종교로 낙인 찍혔고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으로서의 합법적인 지위를 잃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리스도인들은 그 생존이 위태롭게 된 것입니다. 노예나 이런 거 외에는 어떤 직업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세기말의 불안이 있었습니다. 요한 공동체가 이 요한복음서를 남긴 때는 주 90년대입니다. 이때는 로마에서 도미티안 황제가 통치하던 때인데 도미티안은 60년 네로 이래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대대적으로 박해한 무서운 황제입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의 통치 아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불구덩이에 던져주고 사자밥으로 던져지는 그런 공포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특별히 계시록은 이런 박해 속에서도 이런 공포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내자. 곧 저 그리스도는 우주적인 심판을 받을 것이고 곧 눈물도 탄식도 없는 새 예루살렘이 들어설 것이니 끝까지 견디지 않은 그런 묵시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 이런 실존적인 불안, 실제 생활의 공포, 세기말의 불안을 그 깊은 배경으로 하면서 요한복음서는 예수와 제자들과의 이별을 오늘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앞장인 15장에서는 주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여러분은 나의 가지라 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은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와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모태 아래 붙어 있었습니다. 예수의 보호와 인도 아래 안심하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헤어질 때가 갑작스레 오는 거예요. 그 다음 장인 요한복음서 17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한 긴 기도를 하시고 18장에서는 잡혀서 죽음의 길로 가십니다. 16장 16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나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물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떠올리는 말입니다. 아무튼 주님과 제자들이 헤어질 때가 되었다는 것이고 이로 인해 제자들은 불안과 근심에 휩싸였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입을 통해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왔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하는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예수님의 말과 제자들의 말이 평행선을 달립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헤어질 때가 되었다는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확인하는 말로 알아듣고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믿습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그리스도 고백에 해당하는 요한복음서의 신앙 고백입니다. 어쨌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래야 믿느냐?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자기 갈 곳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아니, 그때는 이미 왔다. 새로 번역한 카톨릭 200주년 성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실감이 나요. 여러분은 이제야 믿습니까? 보시오. 여러분이 각자 자기 갈 곳으로 흩어져 가고 나를 홀로 버려둘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이미 왔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우리 주 예수님의 불안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는 제자들과 분리돼서 홀로의 십자가 길을 가야 합니다. 제자들도 이제 홀로 각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
흔들리는 공동체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함께 있는 동안 서로 안전하고 든든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어머니의 태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이제는 무섭고 불안한 시간입니다. 공간복음서에서는 이 예수님의 불안과 두려움을 예수께서 밤새 피땀 흘려 기도하는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서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절규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요한복음서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자 제자들은 다 도망치고 뿔뿔이 흩어져 제 갈 길로 갔습니다. 무덤이 빈 곳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제자들은 무서워서 문을 꽁꽁 닫아 걸었습니다. 걸어 잠근 방문 안으로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 평화를 주셨음에도 믿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제자들은 지난날의 삶으로 되돌아갑니다. 시몬 베드로가 동료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옛날 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른 동료 제자들도 말합니다. 우리도 함께 가겠소. 이렇게 요한 공동체는 불안에 빠지고 믿음과 삶이 흔들리다가 모든 것이 지난날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서는 끝내 자신들의 주님 예수도 부활을 통해서 자신들은 이 부활하신 주님의 오심으로 죽음조차도 흔들 수 없는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그런 체험의 보고서입니다. 먼저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에 대한 흔들리는 믿음과 불안이 확고한 믿음으로 바뀌었습니다. 홀로 가야 하는 길, 불안한 길, 그리고 제자들과 헤어지는 길에서 요한복음서는 예수님의 이 기조를 들려줍니다. 그러나 이제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제각기 갈 곳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아니, 그때는 이미 왔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가 내게서 평화를 얻게 하려고 이 말을 한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겠지만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것은 예수님의 믿음 회복입니다. 서로 흩어지고 자신도 홀로 갈 때가 되었으나 예수님 자신은 아버지께서 함께 계시니 결코 혼자가 아니며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함께 하시니 혼자가 아니다 하는 말을 왜 흩어지는 제자들에게 들려주는가? 마찬가지로 아버지는 여러분과도 함께 계시니 여러분이 장차 어떤 경우에 처하든 어떤 고난이 오든 여러분도 결코 혼자가 아니라 그러므로 불안해하지 말고 평화를 얻고 용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불안해서 곧바로 문을 걸어 잠그고 다시 흩어져 옛삶으로 돌아갔지만 놀랍게도 그 산산조각난 삶의 한복판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했지만 주님은 꽁꽁 걸어 잠근 방 안에 오시어 평화를 이루어졌습니다. 의심에 의심을 더하는 도마에게도 오셔서 손바닥과 옆구리에 상처를 보여주셨습니다. 마침내 업으로 돌아간 제자들이 밤새 고기를 잡는 현장에 오셔서 아무것도 못 잡고 허탕만 치는 그 절망의 자리, 이래저래 삶의 근심과 파도로 흔들리는 배 위에 오셔서 함께 그물을 던지십니다. 그리고는 무태다 미리 불을 지피시고 고기를 구워 제자들에게 먹이는 바로 그 순간 제자들은 이제 모두 생전에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여전히 자신들의 삶의 한가운데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동체는 실존의 불안, 생활의 불안, 세기말의 불안, 힘이 흔들리는 믿음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흩어지지 않게 됐습니다. 거듭오셔서 증거를 보이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다시 옛날로 들어간 삶을 돌이켜서 예수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떼를 먹이라고 하셨고 베드로는 요한 공동체를 생명의 공동체로 회복시키고 성장시켰습니다. 설악산에 가면 흔들바위가 있어요. 벼랑 끝에 아주 큰 바위가 걸쳐 있는데 저도 가서 밀어봤습니다. 막 밀면 흔들거려요. 장난기 심한 사람들 여럿이 막 밀어댑니다. 흔들립니다. 그런데 이 바위는 흔들리기는 하지만 결코 떨어지거나 자리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이 바위의 기형이 얼마나 오래된지 몰라요. 수만 년 됐는지 수십만 년 됐는지 모르지만은 태풍에도 산사태에도 눈보라에도 흔들리긴 했지만은 한 번도 떨어지거나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굳건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충남 동산에 대둔산이 있는데 대둔산에 오를 때 거의 정상에 가면 낭떠러지를 건널 수 있도록 철다리를 놓았는데 이게 흔들다리예요. 그 철다리를 건너면 휘청휘청 몹시 흔들립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면 천길만 낭떠러지예요. 너무 무서워서 그 흔들다리 밑에서 뭐 열이면 9명 돌아가는 그런 실정이에요. 배신 좋은 사람들은 여럿이 건너면 막 흔들어댑니다. 저는 너무 흔들려서 솟아가지 못하고 기어서 이렇게 흔들다리를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흔들다리라야 오히려 안전하다는 거예요. 바람이 세차게 불어서 흔들려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고 일자로 딱딱하게 있으면 폭풍이 불 때 부러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바위의 견고함, 흔들리는 다리의 안전함. 놀랍게도 성서는 흔들리는 무섭고 불안한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생명의 신비를 전해집니다. 이사야가 예언자로 부름받을 때 그 장엄하고 우주의 중심 같은 예루살렘의 성전터가 흔들리고 불타는 그 한복판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소명을 받았습니다. 유다 백성이 다시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성전이 우뚝 서 있는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에서가 아니라 성전은 무너지고 포로가 된 남의 땅 바빌론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복음서에 다 나오는 이 얘기예요. 이것은 모든 초기의 예수 공동체가 같은 경험을 했다는 반증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갈 때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몹시 흔들려서 두려워서 죽게 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비록 예수를 믿는 예수 공동체임에도 내적으로 외적으로 큰 혼란과 위협을 받아서 몹시 흔들려서 침몰하기 직전에 공동체들의 상황을 전해줍니다. 왜 공동체가 이렇게 흔들리고 요동치고 불안한가? 그 근본 원인은 우리의 연약한 인간성과 믿음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공통점은 그 폭풍에 당장이라도 침몰할 것 같은 그 몹시 요동치는 순간에 주님이 태연히 그 배에 누워 주무시든지 배를 향해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흔들리고 흔들리지만은 주님은 한결같이 오셔서 풍랑을 꾸짖어 잠재우시고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가게 하십니다. 오늘 요한 공동체에서 우리는 극심한 불안으로 흔들리고 무너지는 삶을 보았습니다. 불안하게 흔들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이지 하나님의 현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오셔서 믿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도 흔들거려 보이지만은 그럴 때라도 하나님은 흔들바위처럼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한결같이 그 자리 곧 가장 불안하고 두려울 때에 우리 한가운데 오십니다. 이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불안의 한복판에서 나의 하나님 이 몸을 중도에 데려가지 마소서 하고 탄식했던 시인은 결국 이렇게 찬양합니다. 해가 바뀌고 또 바뀌고 세대가 돌고 또 돌아도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옵니다. 그 옛날부터 든든히 다지신 이 땅에 손수 만드신 저 하늘들이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은 그대로 계시옵니다. 옷처럼 모든 것이 사가 빠져 갈아입는 헌옷처럼 모든 것이 바뀌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같으신 분, 해가 바뀌고 또 바뀌어도 영원히 계시옵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우리 삶이 실존적으로 생활면에서 또 세기말 현상으로 너무나 불안하고 무너질 듯 흔들립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의 흔들바위십니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굳건히 붙들고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때까지 지탱해 주십니다. 바로 이 시대 그리스도 교회와 교회가 이 역할을 회복하고 감당해야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흔들바위십니다.
여기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 개인의 삶도 여러 형편으로 불안합니다. 흔들립니다. 건강도 그러하고 사업도 그러하고 인간관계도 그러하고 교회 장래도 그러합니다. 이런 우리의 염려 때문에 굳건했던 우리의 믿음도 지금 흔들리지만은 그 흔들림 속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반사 계신 우리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치지 말고 기도합시다. 주님, 내 삶이 흔들립니다. 여기 오소서 내 주님. 주 하나님, 비를 맞은 다음에야 무지개를 볼 수 있다 했습니다. 이제 그 지긋한 비는 그치고 모진 바람은 멈추었습니다. 이와 함께 흔들리는 저의 믿음도 다시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치료를 기다리는 교우들, 어려운 중에 사업하는 교우들, 여러 실전적이고 생활면의 불안을 겪는 교우들을 붙들어 주시어 힘을 주시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저희의 연약함이 아니라 영원하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흩어져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복주시고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여러분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이보시어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 한 주간도 서로 기도를 도통하며 기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